코로나가 아무리 관영해도 그것이 가을이 오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추석이 오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계를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소중하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실패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답까지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다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자란다 하는 말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나 여기가 아파, 입이 아파. 그러면 엄마가 뭐래요? 아이고 이놈아, 다 네가 크는구나. 그러면서 엄마는 더 좋아합니다. 속상하게 글쎄. 그처럼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자란다 말하죠. 인생의 아픔과 실패는 쓰라린 경험이지만은 또한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민낯을 봤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언제나 그 사람이 위기를 겪을 때 나타나는 법이지요.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처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브라함을 일부러 욕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도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허물 많은 보통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셨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위기를 맞으면 자기 살 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죠. 자기 곁에 있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자기를 막는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발견했다고 해서 그냥 그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신지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거 보면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해서 너무 낙담할까 생각하셨는지, 측은하게 여기셨는지 애굽의 왕을 통해서 그에게
그의 부인 사례를 다시 돌려주고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소유를 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죄만 지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글쎄 부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됐다고 된 것입니까? 이거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죄도 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이 허물이 내 속에 남아서 이것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결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자신이 행한 일에는 언제나 그 열매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 자신이 그 이후에 자신이 거두어야 했던 그 열매가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 75년이 넘도록 함께 살아왔던 아내 사레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레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지, 거기서는 얘기 못해도 돌아오면서는 이제 긴장이 좀 풀어졌으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난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고.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나를 세상에 그렇게 팔아넘길 수가 있냐고. 그리고 나를 넘기고 돈을 받아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례는 워낙 마음씨가 좋고 순한 성품이어서 남편에게 그런 원망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남편과 그 아픔과 수모를 겪은 이후에 남편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자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온 집이 떠나가도록 그냥 싸움이라도 걸고 삿대질이라도 하면 아브라함 마음이 좀 편하겠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다소곳이 있는 그 여인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뭐라고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하겠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자식처럼 여기며 함께 살아왔던 조카 롯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비록 조카였지만은 친자식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은 정말 롯에게 좋은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롯이 삼촌을 보면서, 삼촌, 나도 믿음으로 살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거예요. 삼촌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신 거잖아요. 나도 삼촌하고 같이 갈 거예요 하면서 같이 따라왔던 그 롯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존경했던 삼촌이었는데, 그가 애굽에서 행했던 그 행동을 보고 그 젊은 롯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동안에 삼촌을 바라보던 롯의 시선과 그 이후에 롯의 시선 역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삼촌 알고 봤더니 이런 사람이군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까지 내어주는 모습을 보고 아마 마음속으로는 삼촌에 대해서, 믿는 삼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삼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삼촌을 존경하던 그 마음은 오히려 이제는 삼촌을 멀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말합니다. 물론 가축을 치는 목자들의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곧 아브라함과 롯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로 예전처럼 절친했다면, 정말 부모 자식처럼 그렇게 함께 절친한 그런 아브라함과 롯이었다면 그 종들의 관계 역시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주인이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은데 종들이 서로 싸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랬다가는 다리 몽댕이가 부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은 점점 깊어졌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같지 않고 점점 소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단계로 커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가족이지 않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에 나오잖아요. 나하고 너하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목자와 너 목자가 또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토록 아들처럼 아버지처럼 지내왔던 이 두 사람이 비록 소유가 많아졌다고 말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떠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이 이별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참으로 한 가족으로 지냈습니다. 롯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이 이별은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초했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했던 자기의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게 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이 힘든 것은,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롯이 내리게 되었던, 결국에 롯이 결정해야만 했던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 덕분에 그 광야, 그 유목민의 삶을 살다가 세상에 그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예를 들면 정말 아주 못 사는 나라의 한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서 미국 맛을 본 것과 마찬가지죠. 이 애굽을 경험하고 난 롯에게 이 애굽의 모습은 자기 평생에 아마도 그 롯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요단들을 보니까 그 요단들이 쫙 소돔까지 뻗쳐 있는데 마치 그 롯의 마음속에 꿈같이 동경했던 애굽 땅 같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롯은 주저할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삼촌, 나는 저곳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선택하게 되죠. 롯은 자신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 헛된 애굽의 꿈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롯에게 그런 생각, 그런 꿈이 들어간 것입니까? 바로 그를 애굽으로 데리고 갔던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이 꿈을 위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롯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자청하여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문제가 어쨌든 서로 다투지 않게 되었으니까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어떤 재앙이 앞으로 그가 사랑했던 조카 롯에게 임하게 될 것인지 롯도 아브라함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고 잠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친지들이 겪게 되는 그 결과, 그 열매가 얼마나 어떤 것인지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결과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 참담했던 아브라함의 입장이 한번 되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한평생 사랑했던 아내는 이제 고개를 들고 서로 마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슨 낯으로 사라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겠습니까? 참 이거 힘든 겁니다. 남편으로서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까지 자식처럼 생각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그 조카를 자기 때문에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들었을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기 원했지만 지금 이 상황, 이 형편 속에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 참으로 비참한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롯아,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네가 다 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자책감, 죄책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좋은 땅을 원치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이별의 슬픔 앞에서 이것저것 챙길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잘못한 탓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렇게 사레와 롯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해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을 떠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 힘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망이라도 하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인생입니다 하고 회개라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요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그가 이토록 무너져 있습니다. 참으로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아내도 조카 롯도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정말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가 던져지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조카도 다 떠나갔어요. 모든 신뢰를 잃었어요. 나 자신도 나를 도무지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듯이 내가 여기 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라. 네가 믿음으로 나를 향하여 나왔기에 네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를 위해 예비하시고 지시하실 그 땅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의 순간, 고통의 순간, 아픔의 그 순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회복되는 순간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는 말씀.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이지요. 참으로 하나님은 슬퍼하는 아브라함에게 화관을 주셨습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아브라함에 주신 것입니다. 그가 넘어졌을지라도, 그가 절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라, 눈을 들어라. 네가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의 땅, 나의 나라, 나의 축복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의 그 열매는, 아브라함의 실패의 열매는 너무나 쓴 것이었지만은 그 아픔을 통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굳게 하여 주십니다. 너의 자손을 헤아릴 수 없는 티끌 같게 하시겠다.
티끌이라고 하니까 아주 우리 티끌같이 하냐 그 말이 아니라 티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그만큼 너는 지금 자녀가 없지만 롯이 너를 떠나갔지만 네가 나를 바라볼 때 네가 내 약속을 붙잡을 때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티끌을 헤아릴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자손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도착했던 그 가나안 땅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는 베델과 아이 사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남방으로 가는 어느 귀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던 그 첫사랑이 있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바로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했을지라도 하나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 아브라함이 범죄할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며 그저 묵묵히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이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모이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